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호소와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스라엘의 이 아합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도 벌써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버려도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또 오늘 아마 열왕기상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아합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을 때, 우리가 아마 친구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연락도 없고 안부도 없다가 막상 내가 이제 정말 필요하고 아쉬울 때 우리가 그때 연락하는 그런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그렇게 연락 오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 필요에 의해서 연락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늘 어떻게 보면 친밀하고 또 깊은 관계 속에서 늘 뭔가 이야기할 게 있고 뭔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냥 같이만 있어도 뭔가 마음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경우가 어떤 분에게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저장해 두었다가 내가 꺼내 쓰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어떻게 보면 그의 물음 속에 하나님은 왜 대답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에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우리가 너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보느냐, 너희 앞에 있는 아픔 또는 고통, 이 괴로움을 너희가 보느냐,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때로는 고통이나 아픔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 내가 좋아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나 괴로울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도외시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늘 뭐 괜찮겠지 하는 이 안일함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신앙이 어떠세요? 우리가 그때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어떤 두려움 또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절실함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어설픈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아합이 그런 인물이에요. 아합이 지금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의 베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는 장면이에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그가 이 큰 무리를 이끌고 지금 이 이스라엘로 진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의 위기를 지금 너가 이걸 직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직시하고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안일함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너가 문제를 보고 있느냐, 이 문제를 너가 인식하고 직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41절에 우리가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놀랍게도 39절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썩어버렸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이미 부패가 돼서 이미 벌써 냄새가 난다.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시 본문에 와서 보면 이 아합에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인간의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이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을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아합이 큰 무리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지금 너 앞에 있는 큰 문제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적 배경이죠. 단순하게 시간적 배경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문제 앞에 있는 오늘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문제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는 바로 그 시간, 오늘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바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은 뭐가 같이 겹쳐져 있죠? 나사로의 부패, 나사로가 벌써 냄새난다 라고 하는 시체의 어떻게 보면 썩음, 그 죽음이 있는, 죽음의 냄새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고통과 절망이 있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는 바로 그 시간으로 사용하셨죠. 오늘 13절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큰 무리를 보느냐,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이 앞에서 이 아합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이 무리 앞에서 그는 처참한 죽음,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있는 오늘이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있고 정말 공포가 있는 바로 그 오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13절에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어쩌면 이 시간 전에 아마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문제를 보시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자다가도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염려가 되고 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노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건강의 문제, 또 노후를 보내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데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저는 가까이에서 저희 어머니의 이 치매를 보고 정말 많이 놀라고요. 사실은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 선망 증세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전혀 있지도 않는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고, 어떤 순간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정말 어머니와의 이별의 시간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별이라고 하는 것,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서 시간의 멈춤이라고 하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오늘처럼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혼재되어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에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늘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날이에요. 큰 물이 그 앞에서 아마 처참하게 왕이기 때문에 잔혹하게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가 이길 것이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하리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네 근심을 내가 덜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문제만 끌어안고 왔을지라도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 음성이 아합을 살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설마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합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수치 없는 존재로 여겼던 바로 그가 지금 묻는 겁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베나닷이 아람의 베나닷이 큰 무리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무엇으로 하느냐면 고관의 청년들이, 이 고관의 청년들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하세요? 너무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다윗은 그때 나이에 뭔가 무장되고 훈련된 그런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냥 도시락을 전하고 형들의 안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간 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아직 미숙한 다윗을 이야기할 때 바로 쓰는 바로 그 말이에요. 청년, 이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는 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 청년들의 숫자가 지금 몇이냐? 232명이에요. 232명. 엄청난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큰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아직 훈련되지 않고 익숙치 않는 그런 청년들 232명. 이걸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지금 훈련되지도 않는 그런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런 청년 232명. 이들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반 백성의 그런 자손들을 헤아려 보니까
7,000명이에요. 그 7,000명에다가 우리가 합치면 7,232명이잖아요.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대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너무 어처구니 없죠. 아합이 묻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요. 아합이 이르되 14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이 전쟁의 싸움을 지금 대치 중인데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왕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가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을 보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합의 이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합이 지금 필요할 때 하나님께 묻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묻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 전략을 듣잖아요. 아합이 이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계획, 싸워보지도 않았던 어떤 소년 같은 청년들 232명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일반 청년들 7,000명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아합이요, 하나님을 비웃고 이것도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나 다급한 상황,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 아집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이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답답함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우리가 영역으로 들어오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똑같은 오늘이지만 내가 오늘은 큰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절망, 바로 그거죠. 죽음이에요. 죽음의 냄새, 나사로가 썩는 시신의 부패함의 냄새처럼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좌절의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생명의 향기를 바라시고 소망의 향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대책,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보통 때 같았으면 아합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 오직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나왔죠?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성경의 주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선지자의 에스겔이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한마디가 압축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거 하나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문제에 파묻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에 나와요. 출애굽이 뭐예요?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고 문제의 종으로 살고 근심의 종으로 살고 염려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고개 쳐박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두지 못하는 땅의 문제에 처박혀서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 한마디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리라. 아합이요, 보통 때 같았으면 그 교만함과 그 완악함과 그리고 자기로 너무나 충만한 아합이 귀를 기울였겠어요? 바알 숭배에 빠진 그가 이것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아합이 어떤 존재냐? 바알 숭배를 나라의 종교, 국교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런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근데 귀를 기울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해결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순간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세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선택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시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아니 그전엔 그렇게 살았다면 다시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는 우리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16절에 우리가 범위를 좀 벗어나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요. 하나님이 이 고관의 청년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그런 어리버리한 청년들이 나아갑니다. 그런 정오에 베나닷이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베나닷의 모습을 12절과 16절, 본문을 좀 벗어나죠. 12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에서 우리가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베나닷이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큰 무리를 이끄는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가 뻔하게 보여요. 그런 왕이라도, 전쟁을 앞둔 왕이 취해 있는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판단이 흐려져요. 어떻게 판단이 흐려지느냐? 이 베나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전쟁에서 이 생포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 생포, 판단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엄청난 승리가 그 다음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냄새를 거두시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오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오늘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 무리처럼 큰 문제를 끌어안고 이곳에 왔을지라도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오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를 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